6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46번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 교동문 제46번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사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모두가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사람들 관계에서 가급적 단순하게 생활하였으나 부지불식간 저지른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이러스 병균으로 인하여 저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믿음과 사랑으로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도 성도들마다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화합하고 단합된 국가가 되게 하사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루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세워진 제1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 구원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영화부에서 당회까지 부흥케 하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간구하는 꿈과 희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와 군문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영육간에 보호하사 선포되는 복된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유아와 연로한 성도를 보호하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케 하시며 갖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사 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기도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보다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정통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직접 기도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나는 거예요. 그 기도 거창하게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서툴지만 잘 모르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관 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저 옆에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며 아멘, 아멘 그러는데 퍼뜩 떠오르는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아니 기도를 하는데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국회를 위해서 또는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면 각기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니까? 도대체 몇 명이 기도하면 그 몇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까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대통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몇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북한이 자꾸 이상한 일 하는 것을 멈출까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100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1000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1000일쯤 해야 된다. 또는 기도를 뭐 얼만큼 많이, 얼만큼 양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믿음이면 된다. 그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를 하고 내 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내 기도가 청와대를 기도실로 바꾸고 내 기도가 백두산에 태극기가 꽂히고 주기도문이 암송되고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이슬람의 문화가 무너지고 내 기도 때문에 전쟁이 멈추고 내 기도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먹을 물과 양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꿔보자. 그 잠깐의 생각에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제가 풀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해 봤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또는 응답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기도응답 받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기도응답을 뭘 받았던가 그러면서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건 뭐였더라?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난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리라 확신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거기에 또 답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금까지 이런 철야 농성은 없었다. 철야 농성, 제가 일부러 그런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요. 단식 농성 1일차 이렇게 제가 또 단식 농성 찾아봤는데 사람들 얼굴만 나오고 이런 것 안 나와서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걸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단식 농성과 같은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내고자 내가 금식을 하며 또는 단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뭐 하려고요? 응답 받으려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한번 내 손에 쥐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일부러 좀 웃자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들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웃자고 한 거예요. 철야 농성하고 비슷한 철야 기도, 단식 농성하고 비슷한
금식기도, 웃자고 했지만 그 이면엔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기도와 똑같은 형태의 기도 아닌가.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세 가지를 한 그림에 넣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한 생각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니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핵심인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우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믿는 사람의 간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다 라고 할 때 그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그 기도의 역사는 뭘까?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는 건 뭐예요?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 응답받는 힘이 큼이니라. 다른 말로 쉽게,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기도는 응답을 잘 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의인과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기도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응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아신다,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시고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또는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기도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다 라고 하는 건 잠을 안 잔다, 잠을 안 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 기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래? 기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몇몇 분의 표정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는 몇몇 분들을 보이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번의 말씀은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정말 시험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힘들고요. 그냥 짜증이 나고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갱년기야? 뭐 이런 것일 것처럼 막 제 안에 감정들이 막 어쩔 줄 몰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누구 한 명을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다 짜증나요?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서 본당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려고 엎드려 봤어요. 근데 엎드렸는데도 기도도 잘 안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면 내일은 그냥 독설만 나가겠다.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 안 하면 이름 똑같다고 정광진 목사님이 올라와서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갑자기 설교시켰다고 또 마음이 어렵다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책임감이 저를 붙잡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니까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려니까 야, 시험이 오는구나. 누가 저한테 와서 뭐 약을 올린 것도 아니고 화를 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뭐 안 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온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를 알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최대의 시험임을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러한 죽기 직전의 모습들, 죽음의 모습들을 다 지켜봤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대적 마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를 삼켜버리려고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제 눈을 뒤집고 제 귀를 뒤집고 제 마음을 뒤집고 제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기도에 대한 생각, 지난주에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기도해 볼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코로나와 싸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던 여러분들에게는 한 주간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다 대적 마귀의 사냥감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사냥감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뭔지, 기도한다는 게 이 시간에 피곤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펴보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음에 찔려서 심히 통곡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옵니다. 심히 통곡했다. 뭐예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대적 마귀에게 다리 한 군데를 물린 거예요. 갑자기 덤벼든 그 마귀에게 어디 팔 한 군데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심히 통곡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후회스러운 일, 영적으로 후회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뭘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냐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히 통곡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영적으로 큰 후회를 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가 심히 통곡했던 그 일을 돌아보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수리자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넘어졌었다. 나도 심히 통곡했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심히 통곡할 만한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사단에게, 대적 마귀에게 물렸다, 그 말은 그냥 시험에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넌 대적 마귀에게 물려서 죄를 지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죄예요. 대적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단순히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넘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해라.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믿는다는 것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의 그 의인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왜 의인이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 의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오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 내가 시험에 들었네, 이거 죄구나 라는 걸 압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잘 몰랐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왜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에요. 아무개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개를 보면서 난 뭐 했어요? 죄진 거예요.
내가 그냥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걸 깨닫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 죄를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있지 않게 합니다. 그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합니다. 왜요? 회개하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아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더라면, 죄가 있다면 주께서 뭐 한다고요? 듣지 않으신대요. 이사야 59장 2절도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를 지워버리는데 먼저 힘을 쏟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대적 마귀에게 삼킴 당하는 것 같아요. 물려요. 시험 들어요. 시험 당해요. 그런데 그게 죄예요?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심히 통곡했지만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이젠 돌아갈 수 없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엎질러진 물이라고.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다시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믿음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야. 믿음은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믿음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응답받을 수 없었던 그것을 치워버리고 응답받게 하는 것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느 기도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수도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목사들끼리 비밀처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회복된 것 그걸로 그냥 만족하실래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것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랑, 어제보다 깊은 사랑, 어제보다 큰 사랑, 그것을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 답을 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건 두 번째와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되고 세 번째는 또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깨어서 대적 마귀에게 물리지 않겠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 든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뭐니까? 불순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니까 이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런데 아차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죄를 졌어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 죄를 고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 돌이킨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돌이켜서 어디에 가요? 빗나갔던 내 죄가 이 관역을 향해 돌아갑니다. 관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돼요. 그 크기를 알게 돼요. 그 길이를 알게 돼요. 그 너비를 알게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을, 하늘과 같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머릿속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의 가슴 속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의 삶 속에 녹아들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2절은 그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른 말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무엇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말씀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주님 뜻하신 그 말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 따라 나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의 찬양으로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의 간구,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일하는 힘이 크민이라. 응답받는 힘이 크민이라. 쉬운 말로 응답을 잘 받는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기도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수도원의 이야기도 아니고 목사들끼리 모임에서만 은밀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이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니 시험에 들 때도 있죠.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었을 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멀리 왔다고 엎질러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 순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청와대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예배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 장관들의 그 집무실들이 골방 기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수많은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 사도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믿음의 기도가 로마를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아이 공부 잘하고, 내 아이 건강하고, 내 아이 시집장가 잘 가고,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 아이 승진 잘하고, 내 아이 애 잘 낳고 잘 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도, 야, 내 기도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받는 힘이 크다.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응답하느라. 네 기도는 왜 이렇게 넓어서 나를 세계 곳곳에 뛰어다니게 하느냐? 피곤하다? 아니요. 기쁘다. 즐겁다.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생각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한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시험을 이길 힘을 주며 죄를 고백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 말씀 따라 살려가는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이길 힘을 주고,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제가 써놓은 다짐의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탄과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일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임을 믿으시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보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아니 기적의 주인공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의 힘을 얻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혹 시험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죄를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228개국이 77억 9천만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런 노트, 자그마한 노트를 받으셨죠? 그 노트에 보면 옥중서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내 손으로 직접 쓰며 바울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여행이라고 썼습니다. 옥중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 4권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2주간에 걸쳐서 써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직접 한번 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노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이렇게 쓰시고 1장 이렇게 쓴 다음에 1절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뭐 강요는 아닙니다. 이것이 2주간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또 하니까 2주간에 못 쓰셔도 됩니다. 3주가 걸려도 되고 2달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 내는 것 같은 찜찜함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쓰실 때에 옛날에 이게 서기관들이 또 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쓰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쓸 때에 정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소한 손이라도 좀 씻고 좀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정성껏 최대한 정성껏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정성껏 쓰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사진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 이렇게 1절 쓰시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또 찍고 골로새서도 1장 1절 쓰고 찍고 왜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하나 써가는 걸 사진으로 한번 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빌레몬서 한 장짜리니까 다 쓰고 맨 뒤에 아멘 쓴 다음에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후에 7월 첫째 주에 다 쓰신 분은 이것을 1층에 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함에 넣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참 잘했습니다 도장 빡 찍어서 한 주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자그마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물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 수요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서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주보 밑에 보면 제일교회 있죠? 그 제일교회 주소 끝에 QR 코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QR 코드는 예전에는 바코드 뭐 이런 거 있죠? 그와 비슷한 건데 QR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앱을 깔거나 뭐 다른 걸 이용해서 찍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왜 가르쳐줘 갖고 헷갈리게 해. 이젠 다 바뀌어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하면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대기만 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주보를 보기도 하고 또 광고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겠으니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하실 때 감사떡 그리고 야쿠르트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 4절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인생과 갖가지 사연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드려진 모든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견디고 이길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열정과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따라 기도하며
주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1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